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굴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앞에 두고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또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듣는 분들의 귀와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서로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사역을 한 지가 한 16년 되는 것 같은데요. 창대교회 강단에는 처음 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저를 이렇게 창대교회에서 안 불러주셨을까? 창대교회하고 저하고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가? 네, 그런 건 아니시죠? 네, 반갑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헌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헌신 예배 설교자로 와서 무슨 김 빠지는 소린가 하시겠지만 저는 헌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10년 넘게 이제 이 교단에 있으면서 했었는데 그동안에 헌신 예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헌신 예배 청함을 받아서 가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헌신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데는 그래서 잘 쓰지 않는 데는 제 나름대로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헌신이라는 이 말 앞에서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너 정말 헌신하고 있냐? 제 스스로 온전히 헌신할 만한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평가를 들을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말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잖아요. 말로는 늘 그렇게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그런 말들을 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찬양해놓고 못할 때가 많거든요. 아니 엄밀히 따지면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헌신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제가
목사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헌신합시다,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자주 드리는데 정작 저는 말을 그렇게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만 제 스스로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신이란 말을 별로 잘 안 씁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뜬금없이 창대교회에 와서 제가 제 자아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부끄럽고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지 말아야 되느냐, 헌신 그거 하지 말자, 자신 없으니까, 우리 할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 건 물론 아니죠. 우리 헌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드려야 할 것이 바로 헌신이거든요. 헌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또 이에 따르는 어떤 적용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헌신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제거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헌신은 두 번째는 철저하게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헌신은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주님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헌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잘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만 딱 4번 나옵니다. 생각보단 적어요. 성경에 헌신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헌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구약에서만 딱 4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한 번, 사사기 5장에서 2번, 그리고 시편 110편에서 한 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번 나오는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살펴보고 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4번씩 허락하시면서 이 헌신이라는 단어 안에 담아 놓으신 그 뜻 역시 제가 생각하는 헌신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자기들만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너 좀 내려가 봐라. 네 백성들 지금 난리 났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꼴을 보고 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다 불러서 그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죽었던 인원이 3,000명이 죽어요. 그 3,000명을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거기서 죽인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도 있고 자기의 형제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이고 형제를 죽인 그 일을 하나님께 헌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에 있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을 물리치고 나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지어서 드렸던 그 구절이 사사기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쳐내는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제거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헌신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강제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즐거이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헌신을 백성들이 즐거이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0편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말씀 많이 쓰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거룩하지 못했던, 내가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옷, 그 거룩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그들이 몸에 걸치고 있었던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는 것,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일이고, 또 그 제거하는 일을 억지로 하고 강제적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헌신자들은, 또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의 이름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죠. 근데 이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소리쳐서 예수님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눈을 뜨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생뚱맞다, 참 뜬금없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불러 세우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41절 말씀에 보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눈뜨게 해달라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그것을 다시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리?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참 좀 생뚱맞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향해서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이 있어요. 단지 그냥 내가 너한테 뭐 해주리? 눈뜨게 해줄까? 아니면 동전 한 입 던져줄까? 이것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 버릴 준비 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선을 드러내는 일을 아주 좋아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선적이라고 하셨죠. 가식적이라고 하시고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삶을 아주 호되게 꾸지람하셨죠. 심지어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거칠게 욕도 뱉어가면서 그렇게 꾸지람하셨어요. 근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그 동전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굽신거리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 저분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당신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선의 자리를 내가 마련해 주었으니까 나는 오히려 당신에게 고마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동전 한 입 적선 받는 것이 상대방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누가 동전 한 입 이렇게 던져주면 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 한 입 받은 대가로 그 사람을 칭찬해줘요. 당신은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지금 선을 이루었어, 선을 베풀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소리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좀 도와주세요, 한 입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이 당시에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들의 수입이 짭짤했었다고, 먹고 살만 했었다고요. 성경에 그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전승에 의하면 하루 노동자들의 그 품삯보다 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눈 뜨고 나면 이거 못할 텐데, 너 눈 뜨고 나면 네가 지금 무슨 배운 기술이 있기를 하니, 네가 뭐 글을 알기를 하냐, 시장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냐, 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눈 뜨겠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구걸하면서 네 삶을 영위하고 남들보다는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굶주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눈을 뜨면 네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눈을 뜨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이 맹인이 그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단순히 그냥 눈만 뜨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내가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구걸했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기술도 없고 뭐 읽어놓은 것도 없고 시장에서 무엇인가를 해먹을 수도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암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 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당신 따르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내가 이거 포기하고 내가 이거 버리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하면서 살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헌신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물론 그러한 걱정들도 그러한 계획들도 마땅히 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내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결단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가요. 여러분, 이름 다 아시잖아요. 바디메오. 생각해 보세요. 길에서 앞도 보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주님을 따랐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바디메오보다 지위가 낮아서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바디메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그에게 있었을 때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헌신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또 내가 가진 재주로 헌신하겠다고 나서면 그 사람은 열이면 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주로 내 힘으로 헌신하겠다고 나서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헌신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백암에 내려간 지 올해 이제 6년째 되었는데요. 백암에 내려가서 2년째 되었을 때 제 생일에 저희 작은 녀석이 아빠, 제가 아빠 생일 선물 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저 자식이 용돈도 없을 거고 수중에 있는 게 없을 텐데 달달이 내가 준 용돈 잘 아껴서 좀 모아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제 구두가 좀 낡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제가 구두 한 켤레 사드릴게요. 그래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구두를 한 켤레 딱 골랐어요. 고르고 보니까 값이 좀 상당히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녀석이 자기 카드를 딱 가지고 계산대로 딱 갔어요. 계산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에 짐작하셨다시피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었죠. 잔액 부족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그동안 용돈 모았던 거 그거 가지고 아빠 낡은 구두를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근데 당당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가서 계산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잔액 부족이었어요. 길을 딱 돌아서더니 아빠 카드로 먼저 하죠? 제가 집에 가서 드릴게요. 제 카드로 할부 3개월 긁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빠 계좌 알려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 구두 누가 산 거예요? 누가 산 거예요? 제가 산 거죠, 제가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가끔 구두 신을 일이 있어서 제가 손수 닦기도 하지만 그 녀석한테 야, 너 아빠 구두 좀 닦아놔라. 그러면 신발장에 구두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아빠 어떤 거 닦아요? 내가 사준 거 닦아요? 지가 사주기는 뭘 지가 사줘요? 제 돈으로 샀는데. 할부 3개월로 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나간 거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준 구두. 근데 여러분, 그 녀석 돈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가 제 돈 주고, 고스란히 제가 제 돈 주고 산 구두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그것을 누가 산 구두라고 생각하느냐면, 지가 산 구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참 뻔뻔한 놈이죠. 참 뻔뻔한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도 우리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것 가지고 헌신하자는 것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실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뻔뻔해지자라는 거예요. 청년들 포함해서 이번에 선교팀이 인도에 다녀오신 걸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천사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창대교회 선교팀이 이번에 인도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돕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고 왔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겠느냐. 그런데 이 선교팀이 인도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온 것이 선교팀만의 능력으로 가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죠. 야, 이번에 창대교회 선교팀이 가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왔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 선교의 공을, 그 선교의 영광을 창대교회에 돌리고 계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헌신인 줄로 압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한 사람이 와이셔츠도 이렇게 좀 다리고 바지도 좀 다리고 제 거 옷을 좀 이렇게 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툭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 했어요. 여보, 양복 좀 한 벌 사야 되겠어요. 오래 입어서 이제 뭐 윤도 나고 시대에도 잘 맞지 않고 양복 좀 한 벌 사야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툭 지나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소파에 들어누워서 TV 보고 있던 저희 작은 녀석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양복 제가 사드릴게요.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컹했죠, 덜컹. 아씨, 양복은 5개월인데. 그 자식이, 죄송합니다. 그 녀석이 양복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또 잔액 부정 나오면 그거 누가 사야 돼요? 제가 사야 된다고요, 제가. 그리고 또 가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사준 양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아갈 때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삶의 환경이 힘들고 또 사회에 나가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려고 애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들이 헌신의 흔적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청년들이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제가 청년부 지도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청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너무 방치해요, 청년들을. 교회에서 무슨 일 있고 행사 있고 그러면 청년들 앞에 내세워서 막 뭐 하라고 그러고, 정작 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휩쓸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 시대를 거스르면서 세상을 거스르면서 정말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싸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요. 열심히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서 모범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보고 배우죠. 청년들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아픕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기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청년들 한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지원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래야 청년들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물론 그렇게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높아심에서 그냥 주제넘게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꺼이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뒤돌아봤을 때 헌신의 흔적들이 진하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 모든 것 포기할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때 기꺼이 기쁨으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내가 일부러 나서지 않더라도 삶의 모든 순간이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